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뜻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몇 장면이 생각나는데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보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도 다 목사님들이시고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도 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도 그렇지만 신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좋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 신대원 1학기 때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너무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진짜 행복이 눈에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쯤에 찍은 사진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학교 들어와서 이게 이 세상에 너무 천국 같다 그랬는데 여기도 여전히 고민도 있고 불만도 있고 더 어려움이 많구나. 여러분 학부로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나요? 신혼 때 찍은 사진 1년 2년쯤 지나서 찍은 사진 비교해 보면요, 딱 봐도 알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오늘 죄송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7절부터인데 우리 7절 8절만 한번 성경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성경 있으신가요? 있는 분들 7절 8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 여기부터 뒤로가 본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설교가 나오길래 별로 부한자들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을 때 대체로 건조한 땅인데 특별히 이 은혜의 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야 마지막에 수확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의 비 사이에 메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 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신대원 학위가 Master of Divinity라는 거 아시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Divinity, 신성, Master 뭐예요? 달인, 신성에 통달한 자. 그래서 저는 이 Master of Divinity라는 이 학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신성에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예요, 사기. 속아서 오신 거예요. 신성의 옷자락에 약간만 참여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학위가 Master of Divinity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 안 되는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꿈은 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사역은 저만큼 높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해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기대가 있잖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 메마름이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대학을 혹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별 의미도 없고 별 보람도 느껴지지 않고
기쁨도 메말라가고 그럴 때가 옵니다. 허무감까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슬라이드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인생에 뭔가를 시작하게 한 이른 비가 있다면 반드시 늦은 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야고보서를 신학학자로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농부의 마음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도시에 가서 대박을 꿈꾸는 겁니다. 1년 동안 장사해서 기반을 마련하겠다.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는 거에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에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5장에 와서 농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인의 욕망과 농부의 인내가 아주 강하게 대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 것 같아요? 농촌일까요? 도시일까요? 잘 모르겠죠.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졌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 아주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난 농촌 자기 마을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살았으면요,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죠. 야고보 로마 제국 초기 이때는요, 세계사에 유례 없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위 세계 문화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강하게 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성공담이 있죠. 성공 스토리, 누가 이거에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박을 꿈꾸게 하는, 대박을 꿈꾸고 인생 팔자 고칠 걸 바라면서 도시로 몰려드는, 그러나 그 도시의 빛보다 그림자가 훨씬 더 짙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시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요, 외로움도 더 깊고 좌절도 더 심합니다.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 보겠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돈 많이 벌어올게 말 돼요, 안 돼요? 사업해 보신 분들 계시죠? 너무 조급한, 너무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친구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임해야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이 순간 불타오르기도 하지만 호흡이 짧아요. 다 어디 갔어? 여기서 열심히 목숨 바쳐 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즉각적인 해결, 문제가 있으면 금방 해결돼야 돼요. 인스턴트 솔루션, 즉각적인 만족, 인스턴트 세티스팩션을 바라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성과 보기를 원하고 기다림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 버리는. 그렇죠? 바로 그게 도시입니다. 농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인가요? 우리 다 추수감사절 다 보내셨죠, 그죠? 한국에 추수감사절이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와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요, 인구의 한 60%가 농가 인구였습니다. 지금은 4%. 그것도 대부분이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흙을 밟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발, 아스팔트, 고층 건물, 콘크리트 바닥, 전부 다 인간을 지면으로부터 떼어놓는
그죠? 10층, 20층 주무시는 분도 많죠. 괜찮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 그랬다. 이 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떨어질수록 우리의 감각은 둔해지고 관계는 얕아지고 생태적 책임은 잊혀지고 결국 영혼은 부유하게 뿌리 뽑혀서 떠다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가서 얼쩡거리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 착각하는 부유한 시대, 부유하는 영혼. 여러분, 현대인의 깊은 불안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오면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때라도 인간이 땅에서 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을 착근이라 그럽니다. 동물이 혹은 인간이 수정란이 모체의 자궁 내벽에 부착이 되어서 자리 잡아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착상이라 그럽니다. 착근, 착상. 그래야 뭐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근이라는 말은요, 어떤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된다, 우리가 시행했는데 잘 정착되었다 할 때에 착근된다라고 하고요.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란의 착상뿐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그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진행되는 것을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 무슨 말이에요? 착상이, 여러분, 상상력과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상이 돼야 됩니다. 어디인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상상력이 지 맘대로 부유해서는 창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에 갖다 붙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요함.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작가나 예술가들은요,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질문에 오래 머무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었을 거죠. 앞으로 AI 시대가 돼가지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 질문했다, 결론도 계속 바뀌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신학대학 타이틀이 붙어 있는 데서 사회복지학이든 음악이든 하면서 교육이든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그 안에 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 아시죠? 주여 가을입니다. 그죠? 아주 탁월한 시인이죠. 너무너무 저는 이분 시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조각가 로댕하고 굉장히 깊이 교류했습니다. 로댕의 작업실에 가가지고 옆에서 로댕이 작업하고 뭐 관찰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보고 얘기하고 귀찮게 하고, 나중에는요 옆에서 빗으로 취직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릴케가 로댕에, 그 릴케가 쓴 책 중에 로댕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소개한 글, 요새 예술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 한 번의 끌질, 한 번의 빛 조율이 작품 전체를 바꾼다. 로댕은 형태를 찾아가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다. 릴케는 그 인내와 몰입의 순간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게 릴케의 아름다운 시를 가능하게 했던 게 다른 시인이 아니라 은은 이렇게 써야 돼, 시 대꾸는 이렇게 맞춰야 돼, 라임을 맞춰야 돼, 그게 아니라요, 루댕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집요하게 머무는 것을 본 순간 그 똑같은 자세가 릴케에게 들어가 가지고는요, 이게 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통찰입니다. 착근되는 거죠. 자기 경험에 착근된 창조, 자기 공동체 전통에 착근된 창조, 혹은 자기 상처와 몸의 기억. 저희가 돌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나의 상처와 내 몸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출발입니다. 혹은 자연과 땅, 사물에 착근된 창조. 여러분, 무엇이든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요 결코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앞으로 설교가로 평생을 살 분도 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착근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뿌리에서 글을 쓰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요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해요. 농부의 마음. 요즘에 유행하는 건강 관리 중에 맨발 걷기 하시죠. 맨발 걷기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맨발 걷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earthing이라고. earthing.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earthing. 저는 이 말이 인간이 땅에서 난 존재인 것을 그리워하는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earthing을 해보면요, 이 감각이 살아납니다. 신발 안 신고 조금이라도 걸어보면 라틴어에 후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흙. 여기서 휴먼이란 말도 나오고요, humility, 겸손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인간이 흙이라는 근원에서 멀어지면서 교만해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해짓고 개발해서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기 삶을 잘 가꾸지 못해서 우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시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시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면서 흥분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흩어지는 것은요 징벌이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가장 악한 상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신명기, 느헤미야 보면요, 다니엘 보면요,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본래 우리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게 회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살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듯이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신약 성경이 출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 그 사명은 우리가 그냥 피지컬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도시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되, 이 경쟁 사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되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비전, 땅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의 시야에 제한되지 않는 미래,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10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여러분, 이 두 어구 사이에 있는 긴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근데 야고보는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라,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삶을 학생들이 보고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은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이신 분도 많을 텐데 아이를 기르는 것도 그렇고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부하 직원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장님 제가 오늘 만나서 우리 영신에 얼마나 좋은 스님들 많으신지 참 복됩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도 예상합니다. 속 터지는 일 많죠? 제 동생이 부산에서 학교 교장이신데 그냥 선생님 할 때는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골치 아파 죽겠다 이랬는데 교장이 되고 나니까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말 안 듣는다. 모든 리더는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들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리더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처럼 온라인 정렬 정비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수정하고 맞추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맞게 온라인 되는 경우는 좀채로 없습니다. 겨우 맞춰놨다 그래도요, 또 금방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리더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림 있나요? 그림 보여주셔도 좋겠고요. 공대 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금 뒤로 만화 같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정비사와 정원사 그림. 공대 출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춰 돌아가는 목회를 주로 지향을 하세요. 군대 출신 목사님들은 일사불란한 목회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인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어떤 제자 훈련, 어떤 커리큘럼에 딱 넣어서 이 커리큘럼을 마치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식물을 돌보듯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God grow your children.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르는 겁니다. 부모는 뭐 합니까? Help them grow.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죠? 자녀를 굉장히 잘 길러서 칭찬받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기르셨어요?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길렀나요? 저거들이 잘 컸죠. 혹은 하나님 은혜죠, 그러죠. 근데 자녀들이 엄청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집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기르니까 그 모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인내의 예로 욥을 말하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는 분 계시죠? 구약성경 욥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알죠? 예, 욥이 인내의 모델이 될 만한가?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보았다 그랬는데 욥이 인내의 모델이 될 만한가요? 어떤가요? 제가 점수를 매겨보라 그러니까요. 아주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냥 2장에서부터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막 짜증 부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내의 교과서처럼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인내를 설교하지만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오면요, 정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무슨 결말입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 하면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욥의 그 아주 끈질긴 인내가 만들어내는 결과, 그 기업가의 탁월한 실력과 인내가, 로비력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렇잖아요, 이게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뭘 보았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두 동사 사이에 여러분 긴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전체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말과 삶의 긴장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고 그들의 삶의 본을,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본을 봐라. 말했다고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말해놓고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말과 삶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게으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합리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리화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능합니까? 그래서 말과 삶 사이에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고, 다시 보여주세요. 들었고 보았거니와,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들었고 보았거니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요리를,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레시피를 받았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집에 와서 해봤어요.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해보고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먹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몇 번의 착오를 거친 다음에, 인내가 있은 다음에 마침내 보았거니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뭐라고요? 보았거니와. 들었고 보았거니와. 이 사이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출발입니다. 아멘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이 채플에 와가지고요, 모두 다 말씀을 듣습니다. 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봐야 되잖아요. 레시피를, 그 귀한 레시피를 받아왔으면 맛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들은 사람들 중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 그 소수에 속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운동도 그래요. 건강관리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근육이 생기고 살 빠질 겁니다. 멋있어질 겁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네?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일과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내 인내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일하실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시는 날까지 기다림과 기대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있어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공부 시작하고 신학대학교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자리에서
삶의 아주 중요한 챕터를 시작하신 것은요, 쉽게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심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른비를 주셔서 오신 거예요. 왔는데 메말라요. 왔는데 힘들어요. 팍팍해요. 왜 왔나 싶어요. 바로 우리가 그 메마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머무르는 모든 사람에게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단락의 결론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농부의 마음을 말했잖아요. 늦은 비를 말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인생 다 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내하는 삶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간증 듣잖아요. 어떤 분은 뭐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분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막 부도 직전에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울고 불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한 3, 4년 고생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그게 뭐 감사해? 암 안 걸렸으면 더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 안 났으면 더 감사하지. 그게 뭐 감사해?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편하게 사는 사람은요,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혹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시련,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졌다면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정은 다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인내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른비로 우리의 삶에 멋진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욱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 예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배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때를 요구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때는 나의 힘을, 나의 지혜를, 나의 지식을, 내 인내를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이 다 진하여 사라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 신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기쁨 가운데 훈련받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